오늘 도노죠. 18도노. 선지시가 내가 홍인화상처에서 한 번 듣고 은하에 대오해가지고 몰록진여 본성을 범인이라. 사실 한 번 들은 건 아니죠. 이제 출가를 이제 오조사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8개월 동안 이제 방화도 찍고 이렇게 이제 오조사에서 머무르셨거든요. 그래서 그 머무는 동안에 이제 홍인 스님이 법문을 한 번도 안 했을 택도 없고 그 법문도 듣고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제 육조 스님은 딴 스님보다는 깨달음이 빠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듣고 은하에 대오해가지고 진여 본성을 본다. 이 진여 본성이 먼저 시간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제 손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하나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손바닥과 손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형상 지어진 손바닥,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나 우리나 똑같이 봅니다. 보는데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손바닥 말고 손등은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계 반계다라는 말을 내가 그 전에 드렸는데 우리하고 부처님하고 차이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형상은 우리가 다 봅니다. 지금 여러 신도님들이 저를 보고 있고 또 듣고 있고 그 현상은 보는데 그 현상의 본질은 못 본다는 거죠. 그것만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없는 걸 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본래 갖춰져 있어요. 그 갖춰져 있는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부처님과 똑같은 시각으로 이제 보는데 그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첫째, 남하고 비교 안 하는 거. 비교만 안 해도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의 90%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데 그 갈등도 100%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런 얘기하면 꿈 같은 얘기 같이 들리실는지 몰라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 형상은 보는데 본질은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진여 본성은 본질을 얘기합니다.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것만 보면은 이제 견성하는 게 성품을 본다, 본질을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조금 더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이 손톱만큼 다름이 없이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는 이제 형상만 보고 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형상만 보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본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집착을 자연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앞에 읽으셨는데 오원이 계공인 줄 알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또 한번 정리할게요.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럼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그 존재 전체를 못 보고 반쪽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형상만 보고. 형상만 보고 내라고 생각하고 집착합니다. 그럼 본질을 보게 되면은 그거는 실체가 없고 공이락하는 거, 무아락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집착을 안 해요. 집착을 안 하려고 노력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안 해요. 그렇게 자유스러워지고 남하고 비교도 안 하고 비교 안 하는 마음이 없어진 그 자리에 아주 밝은 해가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혜롭게 우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남도원익이 내도원익이 되고 내도원익이 남도원익이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본질 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거 가르쳐 주려고 부처님이 이제 왕궁으로 안 돌아가시고 45년 동안 길거리로 댕기면서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그 후에 스님들도 이거 하나 알기 위해서 이제 출가도 하고 이거를 목표로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오고
또 신도님들도 사실은 이거 알기 위해서 절에 오셔야 되는데 절에 오는 동기가 사실은 이제 이거 하나 보기 위해서 와야 그 동기가 이제 부처님이 이도한 동기하고 일치하거든요. 부처님이 왕궁에 안 돌아가시고 45년 동안 길거리 살았던 그 동기하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신도가 돼서 절에 다니는 그거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일치가 안 하면은 사실은 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진여본성 본질을 깨닫는 그 가치는 건강형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천무이는 깬지스강 모래수만한 보물 이러다가 이제 강도를 자꾸 높여 가십니다. 중간에 가면은 깬지스강만한 모래수만한 깬지스강 그 보물 그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가 그 뒤에 가면은 깬지스강 모래수만한 깬지스강의 모래수만한 그런 몸을 놔둬서 아침에 보시하고 점심에 보시하고 저녁에 보시하더라도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백천만급을 하더라도 이거 하나 본질을 보는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위대하게 보시고 저도 중대 가지고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천무이는 야 풍세다 이랬는데 지금은 그 말도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 말도 부족하다.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평화로워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고요. 이 세계에도 모든 갈등, 정쟁, 대립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일체 중생을 동시에 제도 못한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가능성만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또 이것이 지금 현대 과학으로 증명돼 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경향한 거고요. 증명돼 가고 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5년 이내에 힉스라는 소립자를 발견하게 되면은요, 그 힉스가 제가 보는 데는 그렇습니다. 자성입니다. 자성. 법성이 아니고 자성인데, 그것만 발견되면은 아까 반야신경에서 하시듯이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이 힉스라는 소립자는 아직 질량화되지 않는 물질이 되지 않는 그런 소립자인데 이것이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기운하고 인연이 돼 가지고 물질로 화하는 소립자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소립자가 모든 물체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립자를 물리학자들은 신의 입자다. 신의 입자다. 신이 모든 걸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 힉스라는 입자가 모든 것을 만드는 근본의 물질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5년 이내에 발견을 한다 하니까 발견만 되면은 반야신경에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부처님이 2700년 전에 어떻게 요즘 물리학자들이 이제 그 발견한 세계를 알고 이 얘기 하셨는지, 그거 난 생각해 봐도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물질만 그렇게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증명되면은 불교계에서 이제 과학자들한테 이제 우리가 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럼 물질만 그렇게 보지 말고 온 중에 물질은 색이거든요. 수상행식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정신도 너가 연구해봐라. 그럼 정신도 힉스가 같은 힉스가 이제 우리가 공이라면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것도 정신도 너가 연구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럴 날이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딱 하나만 예를 들면은 남한테 비교 안 한다. 몸짱을짱 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 안 해. 그런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는 겁니다. 빈부도 비교 안 하고요. 뭐 학벌, 모든 거 다 비교 안 합니다. 근데 머리 둔한 아이 보고
맨날 너 서울대학교 가라 하면 가한테는 지옥이에요. 그럼 머리 둔한 사람은 둔한 대로 이 세상에 쓸 데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다 서울대학 가라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황새가 다리가 길고 맵새는 다리가 자르잖아요. 그럼 긴 거는 긴 거대로, 자른 거는 자른 거대로 평등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실체가 없고 공이기 때문에. 비교만 안 해도 이제 우리는 굉장한 세계를 봅니다. 또 느끼고 살고요. 그래서 이 본질을 봐야 이제 그거를 내가 비교할 필요가 없었는데 비교하고 살았구나. 내가 이 부질없는 지담에서 나를 스스로 그렇게 학대하고 살아왔구나. 너무나 억울하죠. 할 필요성을 이제 비로소 본질을 알아야 할 필요성을 이제 느끼지를 않습니다. 근데 무조건 비교하지 마라 그러면은 그건 안 되죠. 비교를 안 할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육조 스님도 홍인해상에서 한 번 듣고 그 들은 말 아래에 이분도 이제 형상만 보고 오다가 본질을 봤다. 본질을 봤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 강의 듣고 강의하는 목적도 이 본질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본질을. 그래서 이분도 본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죠. 모르고 있다가 이제 오조심 법문 한 말씀 아래에 형상만 맨날 보고 있다가 이 본질이라는 세계도 있구나 하고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로 그동안에 자기가 이제 이분은 글도 못 배우고 또 가난하고 또 홀 어머니 밑에서 육조 스님 등신불도 가보면 인물도 참 육조 스님이 못생겼어요. 내 많이 닮았더라고. 그런데도 이분이 막 그 후부터는 막 당당해지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당당해지죠. 그럼 뭐 글 못 배운 게 전혀 흉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난했던 게 흉도 안 되고 또 못난 것도 흉도 안 되고 정말로 이분은 이제 그 후부터는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진여 본성, 이 본질 이거 보기 위해서 육조 단경을 본다. 그래서 이분도 그 말씀 한마디 아래에 본질을 봐버렸다. 그러니까 본질을 보니까 이제 내라는 데서부터 해탈을 한 겁니다. 자유해진 겁니다. 몰록 진여 본성을 범인이라. 이러한 연고로 이 가르침의 법을 가져가지고 이 가르침의 법이 뭔가 하면은 진여 본성이 모든 사람한테 보편되어 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또 모든 존재로부터 보편되어 있어요. 유정무정도 다 보편되어 있고요. 또 형상이 있기나 형상 없기나도 보편되어 있고 이게 다 보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한 겁니다. 누구는 안 돼 있고 누구는 돼 있으면 평등하지 않죠. 그래서 그 가르침의 법을 가져가지고 후대에 유행해서 후대 사람들한테 길이길이 이 우리 존재의 원리를 바로 보도록 가르쳐가지고 도를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몰록 보리를 깨달아가지고 각각 스스로 마음을 보아서 하여금 스스로 본성을 몰록 깨닫게 하느니라. 결국은 우리 본성 하나 보자는 겁니다. 근데 없는 거 보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있다 하니까 그럼 또 있다 하니까 거기 집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고 요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또 표현을 하면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대로 표현합니다. 만약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본성을 못 보는 사람을 본성을 못 본 사람은
모름지기 대선지식을 찾아가지고 지도를 받아서 견성할지니라. 이제 자기 혼자 이제 이런 얘기라도 들어야 내가 본성이 있구나. 형상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한테도 본성이 있구나. 그 본성을 보면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내가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행복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라도 들어야 우리가 이제 그걸 보려고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가지고 지도를 받아서 성품을 볼지니라. 본성을 볼지니라. 본성 보는 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도노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부터 계속 본성 이거 하나 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다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얘기는 하나예요. 무엇을 대선지식이라고 이름하는고? 최상승법. 최상승법이 바로 이제 우리가 그 본질을 봐라. 본질이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본래 갖춰져 있다. 하는 게 최상승법입니다. 최상승법이 바른 길을 곱게 보인 것임을 아는 것이 대선지식이다. 이 최상승법이 우리가 바로 걸어가는데 지금은 바로 못 걸어가고 있어요. 형상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라는 게 있다고 집착해가지고 바로 못 걸어요. 내가 있으니까 또 남도 있어요. 그럼 니다 내다를 갈라놓고 보기 때문에 이제 내한테 뭔가 이익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뭐 노력이라도 정당하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노력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남 해치고도 뺏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 집착이 강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른 기름을 곱게 보이는 것을 아는 것이 대선지식이다. 그런 분이 대선지식이다.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아는 분이 대선지식이다. 이거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서 하라 그러면은 이제 좀 힘이 드시려면 몰라도 절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선지식이며 대인연이다. 이것이 이제 대인연이다. 소위 교화하고 지도해서 하여금 부처를 보게 함이니 일체 성법이 다 대선지식을 인해서 능히 발에 일어남이니라. 근데 여기는 이제 선지식이 지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성을 보게 되면은 모든 선법이 이제 거기서 나옵니다. 모든 선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양변을 니다 내다 양변을 여기가지고 사고하고 행위하는 것은 모든 선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있고 니도 있고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가지고 집착해서 우리가 하는 사고나 행위는 악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모든 선법이 대선지식으로부터 나온다 그랬는데 이 선지식은 밖에 있는 선지식으로 보도 되지만은 내 마음속의 선지식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내 마음속의 선지식은 누굽니까? 그 본질자리입니다. 본질자리. 바깥에 아무리 선지식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 선지식을 봐야 그게 진짜지. 밖에 있는 선지식은 내 안에 있는 선지식을 보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지 그분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식이 없는 것을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안타깝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선지식이 아무리 밖에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 선지식을 봐야 되지. 밖에 있는 선지식은 내 안에 있는 선지식을 보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이다. 고로 삼세제불과 12부경이 사람 성품 가운데 있어서 본래 스스로 갖추어 있을지라도 사람 성품 가운데 본래 이제 스스로 갖춰져 있을지라도 능히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도를 받아서 견성할지니라. 앞에 말하고 마찬가지죠. 우리 성품 가운데의 모든 것이 다 선법이 구족되어 있거든요. 하는 일마다 다 좋은 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은
조금 억제하고 좋은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처님 법은 참 도깨비 방맹이 같아서 그 본성만 보면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가릴 필요도 없고 지절로 생각하는 것마다 행위하는 것마다 다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 나쁜 일 가려가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요. 이렇게 이제 좋은 이제 존재 원리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좋은 일도 못하고 나쁜 일 하면서 이 세상에 이제 괴롭게 사는 사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위대한 존재인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이 본성을 보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지 뭐 모든 것이 그렇게 이제 위대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은 나도 함부로 내가 나를 대하는데 함부로 안 대하고요. 옆에 가족도 아이도 이웃 사람도 그런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를 않습니다. 부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럼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대해가지고 낭비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런 분은 정말로 이 세상에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절대 못 살지를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느 스님이 좀 늦게 출가를 하시는데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그런 분인데 자기는 세상에 있을 때 사업을 여러 개 해봤대요. 근데 하나도 성공 못했대. 그래서 나하고는 돈하고는 인연이 없는가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돈 못 버려. 그러니까 나는 그 스님보다 한 15년 이제 앞에 중이 됐으니까 그 스님이 내가 공부를 하고 무슨 애지력이 있는 것이고 어째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람이나 돈이나 사랑해야 오지 사랑 안 하면 안 온다네요. 당신은 돈 사랑하는 타입이 아니야. 그래서 당신은 돈하고 인연이 없어 내가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 그 어릴 때 지금도 내가 개를 참 좋아하거든요. 강아지를 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내가 강아지를 한번 찬 것 같아요. 그러길래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집에서 강아지 툭툭 차면 동네 사람도 찬다. 네가 강아지를 좋아하고 애끼줘야 동네 사람도 기호해 준다. 그럼 심지어 자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위대한 존재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존재고 이렇게 그 존재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 주면은 다른 사람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날 하찮게 이기고 또 옆에 있는 사람 하찮게 이기면은 대접 못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는 또 굉장히 또 존중하면서 남은 또 그렇게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남도 가만히 있나요? 같이 하찮게 보죠. 그래서 우리 이 본질을 알면은 내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된다. 그럼 내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물건, 사람 모든 것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돼요. 그러면은 함부로 뭐 폭탄 갖다 퍼부어가지고 막 그렇게 대량 살상하고 그런 짓거리 못해요. 지금은 우리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에 어디 상처 나면 병원에 막 뛰간이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존재뿐 아니라 모든 주변의 존재라든지 그게 물건이 됐든 사람이 됐든 정말로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교를 공부하면은. 그럼 서로서로 그렇게 인정을 하면서 존중하면은 그 사회는 사실은 좋은 사회가 됩니다. 싸움이라는 게 없어요. 대위라는 게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도 한동안에는 내 스스로 나를 학대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건강도 안 좋아지고요. 모든 게 다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되고 난 후에 내가 부처라는 걸 알고 나니까 조금 그전에보다는 훨씬 나를 이제 존중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더라고. 딴 사람들도 날 좋아하고. 내 스스로 내가 학대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건강경 말을 안 빌리더라도 굉장히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 성품 가운데 본래 갖추어 있을지라도 능히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모름지기 선지식에게 지도를 받아서 견성할지니라. 만약 스스로 깨닫는 자는 밖으로 선지식을 가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자는 밖에 있는 선지식한테 도움을 안 받는다. 가자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움을 안 받는다. 가자하지 아니함이니 만약 밖으로 선지식을 구해 취해 가지고 해탈하기를 바란다면은 그거는 옳지 않다. 밖에 있는 선지식은 다만 내 안에 선지식을 보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분이지 전적으로 그분한테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자기가 좀 오랫동안 이제 알았던 스님이 뭐 큰 시인이 되고 이제 뭐 그걸 하면 막 우리 스님 하고 뭐 특별하게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자신 내의 선지식을 알면은 자기 선지식이죠. 자신 내의 선지식을 알면은 곧 해탈함이니라. 거기에는 내라는 식체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한테 집착한 그것을 이제 해탈합니다. 집착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게 그렇게 자유스럽다는 거예요.